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제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물에 잡혀서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누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귀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고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계획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월 한 달 저는 말씀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제가 충청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충청도 사람이 거의 다 돼가는 이유 반응이 좀 늦어요. 집에 가서 아멘이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때론 우리는 이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의 삶이 늘 나를 뒤돌아보면서 현재 주어진 이곳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나 이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에게 이 거래를 했을 때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익성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고 그걸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거래하는 상대방의 수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렇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이 거래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얼만큼 벌 수 있고 나도 얼만큼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수익성에서 서로 좀 비교를 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이 사람과 거래했을 때 그 사람의 이익과 또 그 사람의 10년, 20년 그 사업체, 그 기업이 100년까지도 나와 거래했을 때 얼만큼 그와 내가 함께 이 수익을 받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앞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여러 나라를 나가고 갔을 때 정말 몇십 년, 100년, 200년 된 가게 또 그 사업 거래하는 분들 보면 계속해서 자손에서 계속 그 사업을 같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 지금 최고의 그런 나라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막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박쥐를 뱀을 오래만 먹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박쥐와 뱀을 먹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2019년에 툭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음모론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감고 계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크고 또 넓게 영원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당장 이 순간에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나는 답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이 잘 트이고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로드맵, 길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차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이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지 저는 티맵을 쓰게 되는데 티맵의 그 나의 비서가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아리아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로 다시 조정해줘 그러면 이 아리아가 다 조정해줘요. 옛날에 누르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음성으로 부르면 다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바로 이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길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전방 300 밑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길에 뭐 요철이 있다.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앞에 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뭐 사람 모였는 데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그냥 안부차 보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예방 수칙이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교회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 각 곳에 가는 곳에도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오늘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그 방침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일컫는데 그 산은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그 변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데 옷도 그렇게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광치가 납니다. 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사람인 모세가 내려왔고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가 내려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의 사람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막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아, 천국이 임한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 환호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치료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요 짓겠습니다. 자기들은 초막이 필요 없어도 돼요. 바미스를 맞아도 되고 그냥 땡볕에 껴도 되고 그냥 자기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너무나도 자기는 이 목이 감격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참 즐거운 곳이구나, 여기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감동을 이끌으시는 이 자리가 되는구나, 이런 은혜의 체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저 여러분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꿈속에서 어떤 만났던 그런 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자동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높은 산까지 걸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힘들게 올라간 그 세 제자는 신비로운 간증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편안하게 산 안에 있던 9 제자는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은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산하여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 큰 무리가 막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묻죠. 무슨 일이냐?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하게 하고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불쌍히 여기서 저를 도와주소서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그 전에 이제 21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가 귀신 들린 걸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누구의 책망일까요? 누구를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지금 책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그게 모인 그 아비와 무리들일까요? 이 세대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된 아비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행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자 같이 했지만 우리는 믿음 없는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품이 있는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기품을 다 파괴하게 되고 짐승처럼 발작하게 하고 입을 거품을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시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의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과 불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홍수를 만나는 같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불과 물 같은 그런 모든 시련을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던지는 공격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처럼 할 수 없으면 물러나라는 뜻인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예? If you can,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자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싸움에서 기도할 때 타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것 연약한 이 악한 막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형의 기도가 번세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나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게 하고 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힘이 빠져 쓰러져 있으니 그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가 죽었는 것 같아. 아이고 아이가 죽었는가 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내키시며 아이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지치고 내가 악한 영적 싸움에서 내가 혹여 내가 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내 모든 것이 떠나갈 때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집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에게 못해 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언어이죠. 제가 잘 이야기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항상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의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도 비상하고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비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모든 아이디어를 생기게 되고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능력은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가는 세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저하고 이제 하면서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가 봐요. 제가 나보다 4살이 어려. 가만히 뒀죠 그냥. 그래서 묻더라고. 몇 년생이냐고 나보고. 몇 년생 그랬더니 난 알고, 저 사람을, 그분을 나이를 아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동안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이가 충만할 때 여러분 삶이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다시 정리가 되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의 믿음이.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그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을까? 믿음의 관리를 잘못하면 큰 믿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다고 해서 나는 믿음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 믿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런 생존 어떤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때로는 상한 심령,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눈물로 고백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심리 연약하다는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능력이 기적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때론 내 삶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론 내가 너무 상한 심령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또 주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지치고 포기할 때 나에게 손 내밀으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다가 사랑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믿음의 자녀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한 이곳에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 위를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 믿음의 능력으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할 때마다 주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의 앞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를 받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닫은 사단이 면회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크신 긍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나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출이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주저앉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력으로 쇠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얘기하며 통일하며 나갈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며 역사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내 역사하고 아픈 자리 치유되고 영적인 공간적 회복이 일어나는 하늘의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주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드립니다.